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가는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독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한 해가 참 빨리 흘러서 오늘 우리가 드디어 대림절을 또 맞이했습니다. 그 대림절은 한 해의 교회력이 시작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교회 달력으로 보면 오늘이 새해가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신앙의 새해를 맞아서 우리는 오늘부터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시간적으로 분할해서 음미하고 참여하고 따라 걷는 영적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대림이란 어원은 기다림 혹은 오심 혹은 다다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어드벤투스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아드벤투스라고 합니다. 무엇을 향하여 접근하다, 무엇을 향하여 도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력에 있어서 이 대림 시기는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역사적 탄생 기념, 즉 첫 번째 오심에 대한 준비이고, 둘째는 새 말에 다시 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 중 그리스도께서 성만찬 안에 현존하심을 믿고 성찬에 참여해서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대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땅에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 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로 묶어서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이라고 하죠. 이 대림절 기간은 대림절 제1주부터 12월 24일까지 포함해서 4주간 계속됩니다. 성탄절인 12월 25일이 무슨 요일이냐에 따라서 이 대림 시기는 빠르면 11월 27일, 늦으면 12월 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 시기 동안 각각의 예배의 특징이
그날 성서 일과를 통해서 드러나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성서 일과는 우리에게 깨어 기다릴 것, 깨어 있어 기다릴 것을 당부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의로운 다윗의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다윗 댁에서 난 공의로운 가지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날이 임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과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원합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덫과 같이 임할 그날,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서신서의 말씀도 복음서의 말씀도 공히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구약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4절과 1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후에 그 이후로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까지는 불과 100년이라고 하는 길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당시 고대 근동의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BC 587년에 파괴되고 맙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던 100여 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므낫세 왕이 BC 672년부터 642년까지 55년 동안 통치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50년 동안은 6명의 왕들이 나누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아몬 왕이 2년 동안, 요시야가 31년 동안, 여호아하스 왕이 3개월, 여호야김 11년, 여호야긴 3개월, 시드기야 11년 이렇게 통치를 한 거예요. 그 100년 동안 유다 왕국의 정세가 급속하게 멸망을 향해서 치달은 배경에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여호와 신앙을 외면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 재위 때 나름의 개혁을 주도했었지만, 그러나 후손 왕들에 의해서 그 모든 개혁의 성과들이 다 폐기되면서 결국 유다 왕국은 멸망을 피하지 못하고 맙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BC 627년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재위할 때, 그때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마지막 5 왕이 통치하던 40여 년 동안 벌어진 유다 왕국의 비극적 결말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BC 588년부터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유다 왕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지켜내 보자고 애굽, 이집트에 구원을 요청하면서 1년 동안 버텨요. 그러나 끝내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의 총공격에 의해서 BC 587년 7월에 함락당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궁이 잿더미가 되었고 거기서 사용하던 성물들도 다 약탈당했습니다. 귀족들과 지식인들은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는 바벨론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런 비극적 상황을 눈물로 감내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민족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오늘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에서 유독 그날을 강조해요. 그날. 14절에서는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렇게 말했고 15절에서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라고 했고 16절에서는 그날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는 앞에 있는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서 이미 전했던 메시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성서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시 형태이고 예레미야 33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은 산문 형식이라고 그래요. 문장의 형태는 다릅니다. 하나는 시 문장의 형태이고 하나는 산문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서도 똑같이 그날이 강조됩니다. 5절에서는 보라 때가 이르리니 라고 했고 6절에서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그 역사를 봤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영적 시각은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그냥 드러난 현상으로만 보던 그런 시각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들이 처한 운명을 현상으로 보지 않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에게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조국 유다가 망해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을 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레미야는 그 날을 역사 속에서 배웠습니다. 선지자 전통에서 배운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평소에 하나님의 그날을 신앙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세계사도 있습니다. 아시아 역사도 있습니다. 유럽의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역사의 흐름이라든지 혹은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시대적 상황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성경에 비추어서 성찰하고 상황을 분별해내는 그렇게 매 순간을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말씀 속에 있는 그날이 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야 그렇게 여기면서 그저 그날 현실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만약 우리 삶이 성경을 통해서 보아내지 못하는, 성경 말씀에서 내 삶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냥 현실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성경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15절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에레미야의 이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이루실 정의와 공의는 한 공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실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정의가 정치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문화의 흐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공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이 에레미야가 말씀한 한 공의로운 가지, 이 가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싹이라고 이사야 4장 2절에서 표현했고,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6장 12절에서 순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뜨인 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정의와 공의는 바로 이 이상적인 왕을 통해서 실행될 것인데, 그 이상적인 왕, 그분이 누구십니까? 지난주 우리가 왕국주의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왕국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바로 그 공의로운 가지에서 나을 그분,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훗날 사도 베드로는 장차 오실 이 메시아를 머릿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공의로운 가지에 의해서 실행될 정의와 공의의 내용을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날 이루실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정의와 공의의 실현을 철저하게 유다 민족의 구원에서 찾았습니다. 표면적 시선으로만 보면 당시 바벨론 제국과 유다 왕국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고대 근동의 헤게모니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던 거대한 제국이고, 유다는 여러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생존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군사력, 정치력, 국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이 주도하고 있는 고대 근동의 이 억압적인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에 너무 버거웠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제국들이 주도하는 세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의한 세상입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절대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그런 세계 질서는 정의롭지 못한 질서입니다. 바로 그 정의롭지 못한 질서 안에 내던져진 현실, 그것이 에레미야가 통찰한 자기 조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죠. 남과 북이 평화를 이뤄나가려는 노력 속에서 가장 정의롭지 못한 현실은 강대국들입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찢겨진 나라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평화의 여정에 험난한 고비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 옛날 유다의 예루살렘의 심정과 오늘날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심정은
현실이 고통스럽다는 측면에서 맞닿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현실에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면 유다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그날이 반드시 역사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의 이 예언은 어찌된 일인지 유다 민족의 역사 속에서 실현되지 않고 말아요. 유다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안전한 삶은 그 이후로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마침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기는 합니다. 자기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팔레스티나의 유다를 재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뿐. 유다 민족은 다시 다른 제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식민 통치를 받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자기 나라 말도 쓰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계속돼요. 그러면 에레미야의 예언은 성취되지 못한 것일까? 에레미야의 이상은 끝내 비현실로 끝나고 마는 것일까? 에레미야의 예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취가 됩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치력이나 군사력의 방법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또 궁극적인 방식으로 정의와 공의가 역사 속에 실현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닌 십자가와 희생이라는 당신의 방식으로 정의와 공의를 역사 속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국 에레미야의 예언은 에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다윗에게서 난 공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참된 평화는 무기를 구입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정치력을 키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전통 안에서 참된 평화는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이한 대림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기다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응송 시편 25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드높이는 성도의 신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를 우러러 본다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순일하게 마음을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선인들은 마음의 순일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리에 방울을 차고 다녔습니다. 앉고 일어설 때마다 울리는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흩어졌던 마음을, 흩어졌던 정신을 새로이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을 우러러 산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첫째로 마음을 굳건하게
굳건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 기도에는 두 가지 소망이 담겨 있어요. 하나는 믿음을 굳게 해 주십시오. 하나는 인격을 성숙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마음을 굳건히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주님을 우러러 산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듯이 사도 바울이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전후 맥락 없이 쓴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라는 표현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울 신학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분이 강림하셨을 때 그때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오실 주님을 향한 고대와 기다림이 우리 내면을 그렇게 가꾸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님 한 분을 기다려도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방을 청소하고 몸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기다립니다. 하물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그냥 기다리겠습니까? 내면을 정돈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기다리겠죠. 오늘 복음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기 기다림을 포기한 사람들의 모습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니 자연히 시선이 땅을 향하게 되고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마저 둔해지고 만다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매일매일 직면하는 삶 속에서 더 이상 신앙적으로 사고할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면 매일매일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신앙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비전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역사를 보지 않아요. 마음이 둔하여지면 그냥 현실의 표면을 바라보면서 그날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둔해진 마음으로 주어진 현실에 그때그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은 덫과 같이 임하는 날이 될 것이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은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이 그날을 기다리는 자세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강조했다면 예수님은 그날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로 기도와 깨어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있고 깨어 있어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우러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속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희망합니다. 그 약속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날을 기다리고 대망하며 살아가는 종말론적 대림 공동체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세상의 위협에 부하내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부활 생명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응송에서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면서 이 대림절을 신앙의 눈을 뜨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